얼마 전 2주간에 걸쳐서 총회 임원으로 미주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온 한 장로님께서 올 때 예쁜 넥타이 하나를 선물로 사왔습니다.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이에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물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최고의 선물을 주게 되는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얻어지는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짝사랑하는 사람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는 부르면 금방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라 하는 이 말은 히랍 언어에 아이테이테 이런 낱말을 썼는데, 이 말은 힘이 없는 아랫사람이 힘이 있는 윗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이테이테 이랬어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힘없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라, 여기는 제테이테 그런데 이것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는 목자가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 그리고 한 여인이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을 때 쓰는 말 제테이테였어요. 정말 귀중한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찾고 말 거야, 그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까? 혼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배필을 찾고 있겠죠. 대학 졸업한 사람들 직장을 또 찾고 있겠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은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찾으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인생에 살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 진리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게 나는 인생의 행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부르는 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히브리어 말에 카도시, 홀리니스, 이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성별되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성별됩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는 찾아야 합니다. 왜?
나의 유한한 힘이, 나의 유한된 지혜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서 두드리라는 말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들어갈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은 축제죠.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닫혔으면 문을 두드린 것이죠. 나 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정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순종을 위한 포기입니다.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할 거야,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 그래서 자기 모든 계획을 다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에게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달려가서 선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 뭐가 열리는 겁니까? 혼인문이 열리고 사업문이 열리고 취직문이 열린다, 그런 것만 열리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런 문이 연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전도문이 열렸다, 마음문이 열렸다, 그런 것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는 문은 우리가 열고 싶어하는 문하고 좀 다릅니다. 차원이. 주님이 열고자 하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빨레토에 가서 여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여러 여자들이 듣긴 했어도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딱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드리면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전도는 바울이 했지만 전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여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또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공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냐면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은 그런 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주위 환경이 어렵고 칠흑같이 어둡고 수많은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주님을 보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은 떠납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내 앞에 나타난 원수보다 날 지키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오는 것이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력이 생겨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무엇을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뱀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사이탄, 그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요. 생선, 물에서 잡아 올린 생선, 우리의 식량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 좋은 영양가 높은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거 달라는데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정갈을 주겠느냐? 그거 먹으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거 주겠느냐?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데 수고를 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수고 안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방탕이지만 수고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예. 사람이 수고를 해서 몸을 얻었을 때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란, 앞으로 불로소득을 절대 원하면 안 됩니다. 절도, 강도, 사기범 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적 노동을 하든지 육체적 노동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몸을 얻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게 즐거움이 하나님이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구경꾼 많고 일꾼 적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일을 해야만 보상에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믿는 것이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일이고 선교하는 것이 일이고 남 섬기는 것이 일이고, 이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온갖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은혜는 빛입니다. 사랑도 빛입니다. 소망도 빛입니다. 치유와 회복도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 중에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광선을 바라리라. 빛입니다. 요즘에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것도 다 빛으로 하는 것이죠. 레이저 치료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하여튼 빛의 시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으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평화, 평강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에 붙여진 호칭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성령님이 오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자괴감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눌려있는 사람들, 저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이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했고 집사님들이 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이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이요 희락, 기쁠히 즐거울라. 희락.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인간관계도 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신경질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원한이 막 맺혀 있고 미운 감정이 있으면요 우선 내 몸이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일하는 일꾼이 되면 안 되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주로걸림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스메이커는 누구예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목사 되고 은혜 받고 장로 되고 은혜 받고 집사 되어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결혼한 7쌍 중에 한 쌍이 이제 임신이 안 된답니다.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가족들도 만나기 힘들어지고 인공수정을 하려면 배란 유도 주사를 하루에 3번까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몸은 붓고 마음은 불안해진답니다. 측근들은 아이 없으면 어때? 입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위로가 되지 않다지요. 천신만고 끝에 아이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10분에 사는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환경 호르몬도 있고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여유가 없고 쉼이 없고 스트레스는 과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 외아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처녀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 둘 다 몸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했더니 한 6개월 동안 쉬십시오. 그리고 좀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래가지고 휴직을 하고 둘이서 이제 여행을 떠났답니다. 먼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좋다는 명소에 다 찾아다녔대요. 배낭 메고 그냥 길 가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근데 설악산에 갔는데 거기서 임신이 됐답니다. 앞으로 설악산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가정한 스트레스 벗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임신은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임신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 어디 찾냐면 조건적이에요. 돈 벌어야 되고 뭐 명예 권세 얻어야 되고 뭐 자꾸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으로 그냥 마음에 평안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 첫날 밤 불안에 떨고 있는 저에 찾아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 받아라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라는 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좀 하다가 안 되면 금방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일도 성공을 못해요. 1890년경 미국의 기상학자 겸 천문학자였던 세무엘 랭글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미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원동교에 의한 무인 비행기 시험을 시도합니다. 그가 만든 발동기가 달려있는 이제 비행기는 첫 번째 시험에서 45m 정도 날다가 날개가 불이 붙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8주 후에 다시 시도했는데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을 합니다. 그때가 1903년 12월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열흘 후에 대학 졸업도 못하고 가난해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 오빌 라이트와 월리비 라이트. 이 두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새처럼 공중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뭘 조립을 해가지고 발동기를 해가지고 올려봤는데 첫 번째 비행할 때 12초 동안에 36m를 날아갔어요. 두 번째 시험하는데 59초 동안에 235m를 날아갔고 세 번째 시험에는 45분 동안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없고 대학 졸업 없는 자전거 수리공 두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두 형제는 믿음이 아주 좋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만 포기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용두삼위격으로 삽니다. 그런데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도전합니다. 에디슨이 이 전기불 발견한 지 10만 번 기도한 거 아닙니까? 300번 실험한 거 아닙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그만 일어납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합니다.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문제는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훈련입니다. 훈련. 저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서울공원에 가서가지고 그거 쇼하면서 돈벌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법 보호해간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자연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보내자. 그래서 제도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4월달 여수 앞바다 다 여수 아니던 제주도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야생 적응 훈련.
직접 자기가 모기를 잡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되면 6월 달에 이제 고향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래 한 마리 살리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는 기도를 하고 한 번에 싼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듯이,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 나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중한 것을 찾아 나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성령으로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스가랴 4장 6절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기도도 되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자녀교육도 되게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다 좋아지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성령님을 좋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여기 11장 13절에는 그 성령님을, 그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표현했고, 마태복음 7장에는 성령님을 좋은 것으로 표현했으니 성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온 사람은 마음이 착합니다. 비단처럼 곱습니다.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남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게 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최고의 선물, 밤낮으로 고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최고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